자, 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가나안 사람을 대적하여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하실 텐데 참, 요즘에는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본 입장에서 이 지리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요즘에 조금 우리 촌말로 좀 거시기 하더라고 마음이. 제가 보고 왔으면 이게 좀 더 이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이 자신 있게. 그러다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갔다 온 분들을 앞에서 상대적으로 못 본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조금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예루살렘하고 그 근방은 산입니다. 산. 그렇죠? 요단강 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지가 있단 말이죠. 고원지대죠. 아주 고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산이죠. 산.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여기 밑에 보면 남방 있죠. 좀이 아니죠. 쭉 내려오면 애굽 근처에 남방이라고 되는데 우리 번역은 이제 쉽게 한다고 남방인데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여행 가면 네게브라고 돼 있죠. 보통 뭐 광야, 사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황만 땅들입니다. 주로. 예. 광야와 가까운 유대 남부 지역을 보통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평지라기보다는 여기가 어디냐면 아람 이 평지가 어딜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평지는 어디냐면 옛날 번역에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 하면 우리 오해 소지가 크죠. 우리는 골짜기를 계곡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 성경하는 골짜기는 큰 산과 산 사이입니다. 산 안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우리가 놀러가는 계곡 이걸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큰 산과 큰 산 사이니까 이 중간에 분지형이 있겠죠. 그래서 평지라고 번역한 겁니다. 땅이 각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평지 지역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아요. 자, 이런 이제 세 지역을 구역을 나눴어요. 처음 치러한 데는 산지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산 쪽에 있는 동네를 치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점령을 하고 저 남쪽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 쪽이죠. 이쪽 지역을 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 10절 이하가 10절부터 15절이 사실 예전에 여호수아 15장 강의할 때 거의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본문이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그때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러니까 못 들은 분들은 겸하여 들을 수 있고 들었던 분들은 거기에 더하여 조금 수정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깊이 가르쳐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다가 또 갔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어디부터 갔을까요? 산지. 아직 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이니까 아직 산입니다. 그러면 남방과 평지는요? 남방과 평지는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뒤에. 예를 들면 17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여 호르마라 있죠. 이 호르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쪽에 정탐꾼들이 악평한 후에 너희가 광에서 죽는다 하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아니야, 올라가지 마. 너희 분명히 가나안 사람한테 진다. 말 안 듣고 올라갔죠. 그러다 가나안 사람한테 도망쳐 나온 곳이 호르마까지라고 했어요. 유다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겝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네겝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방과 평지에 관 저기 뒤에 가면 21절에 여부수 족속 이야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여부수 족속까지 이제 남방과 평지 내지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말씀해 주고요.
아직까지는 산지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가 예루살렘 후에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 쳤다는데 21절에 왜 또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인 사람 못 죽였을까? 그렇죠?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잠깐 날 설명해드리면 옛날에 그 여호수아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 주변으로 예루살렘 성민들이 함께 삽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벽 밖에 넓게 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은 성벽 밖에 널리 퍼져 있는 여부수 족속 전체를 못 몰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시 헤브론에 갔더니 세세, 아히만, 달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똑같죠. 기럇 아르바라 있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가 아낙 족속 중에 가장 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14장 그리고 15장 말씀이 이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지금 뭐랄까요? 이 헤브론을 갈렙이 또 점령했다고 유다 지파와 함께 점령했다는 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1장은. 그러면 과연 갈렙은 언제 헤브론을 점령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점령한 건가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점령한 건가요? 자, 그거를 여러분 찾을 수 있도록 아까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사사기는 거의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소설을 써도 좀 앞뒤가 맞게 써야지 이런 식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헤브론을 점령했을까요? 살아있을 때로 생각하시는 분 뭐 퀴즈 시간 아니지만 예, 내리세요. 뭐 죽은 후라고 생각하시면 예, 내려보십시오. 결론을 말하면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걸 보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으므로 근데 백성이 점령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 그랬어요. 제비뽑기까지 했죠. 그리고 사사기도 뒤에 읽어보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고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은 게으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과연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는가 테스트해보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왕들은 다 없앴어요. 즉 군사적 위협을 대부분 제거했어요. 아주 그 군사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심점들은 제거했다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 지방에 가가지고 지파가 아직 안 흩어졌잖아요. 모여가지고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흩어져 가서 거주하고 살아야 그게 내 땅이지. 그러면 안 갔으니까 아직 그 땅은 그 동네 사람이 살고 있을 겁니까? 군인들을 죽인 거지 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현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쫓아내든지 뭐 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옆에 그냥 모델끼리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무라면서 너희 분배해 줄 테니까
땅 이렇게 갈라가지고 와, 이제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갈라주면서 책임지고 가서 차지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꽤 많이 갔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요 갈렙이 말하면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아시지 않냐? 나에게 기업을 달라. 그러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자기가 알기 때문에 헤브론을 주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 즉시로 갈렙이 점령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흘렀다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의 땅을 점령하는 중에 헤브론을 치고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문제는 이 오늘날입니다. 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이 일을 과거지사로 보이는 거죠.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일을 한참 지난 과거로 놓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는 더 오래된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자체가 갈렙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걸 말하지, 갈렙이 그걸 언제 점령했는지 시점을 말해주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 자체가 언제 썼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쓰신 거죠. 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하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왜 붙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니까 여호수아를 했죠. 사사기라고 왜 붙여졌을까요? 사사 중에 한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말했으니까 사사기를 한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본문으로 볼 때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본문으로 볼 때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또 우리는 보통 추정하기를 여호수아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저도 뭐 그렇다고도 일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이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는 거 보자고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오래전 일이라고 여호수아서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대로 보면 여호수아가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땅을 차지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5절을 보세요. 14장 15절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친 다음에 아낙 사람의 동네 기럇 아르바까지 다 쳤죠. 다 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뭐죠? 이 12지파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왜? 헤브론까지 다 차지한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차지한 그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후에서야 전쟁이 그쳤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도 지금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끝을 못 봐서 문제지 계속 전쟁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유다 지파가 날 때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순차적으로 출발해서 어떤 경우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동시간대에 전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결국에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 사후가 됩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여호수아 사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14장 이후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야기를 쓸 때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 기록을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종합하여 보면 헤브론을 차지한 건 여호수아 사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사사기 1장이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헤브론을 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왜 다른 동네가 아니라 헤브론이었을까? 근데 여호수아서에 베델과 헤브론을 제가 강조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헤브론은 누구 땅입니까?
예? 기럇 아르바가 살고 있지만 오래전에 합법적으로 누가 샀습니다. 누가 샀죠? 아브라함이 샀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야곱이 산 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었던가 그래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장지로 쓰려고 막벨라 굴과 헤브론 그 주변 땅을 삽니다. 여기가 창세기에 반복됐습니다. 13장 18절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았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2절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사라가 죽어서 거기다 묻었다. 23장 19절에 그 죽은 이야기 거기 나와 있고요.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를 가서 이삭을 만났다. 이삭도 거기 살았어요. 창세기 49장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아브라함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은 곳. 창세기 50장 13절에도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땅입니다. 이 땅만큼은 가나안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곳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며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바로 그 땅입니다. 가장 신앙의 유서 깊은 땅이고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맡겼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오늘 간단히 하여튼 이래하여 헤브론을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갈렙에게 맡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드러나는데요. 좀 더 더해져서 깊은 의미가 나타나는데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죽였냐면 셋의 아히만 달메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죠. 이 세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낙 자손이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가나안 족속을 쳤는데 그 밑에 여호수아 15장 14절에 있지. 거기에 보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 15장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절 앞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서 기럇 아르바라고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어요. 아르바의 도시라 이렇게 해놨는데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죠. 아낙의 아들이 3명 있죠. 요 3명이 족장을 하고 있죠. 아낙 족속이 족장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낙 족속은 거인족이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헤브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city of four 4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4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추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르바가 세운 도시인데 4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도시 연합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뭡니까? 부족 국가가 헤브론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명의 아들은 나왔죠. 그럼 누구죠? 아르바의 아들 아낙. 아낙이 한 성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가 아들 셋을 낳아서 하나씩 세우면 4개가 되죠.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성의 연합체로서 아주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인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최고로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갈렙이 올라간 겁니다. 위에서 내려간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진짜 그래서 갈렙은 길게 설명 안 되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고 약속하면 사람이 보기에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죽었는데 요 집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거인족이잖아요. 요 거인족이 어디를 갔을까요? 여호수아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거인족들이 나중에 보면 흩어지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 있더라고요. 블레셋 쪽에, 특히 가드,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그렇죠? 다윗이 싸운 자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사무엘 하가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인족들이 또 여러 명 나오는데 다 블레셋 쪽입니다. 이리 봤을 때 가나안에 있던 여러 거인족들이 유다 민족에게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살 곳을 찾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았더니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청소되어 있는 집으로 또 들어가려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죠. 살만한 곳을 찾아가듯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거인족들은 역시 이스라엘 대지 중에 초창기에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위협이 됐던 블레셋 지방으로 거의 흡수되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대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리 멀리 안 갑니다.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그런 비슷한 집단과 조직 속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로 왔습니다. 드빌도 역시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산입니다. 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역시 기럇 세벨이라. 역시 여호수아서에 똑같이 나왔는데 기럇 세벨은 책들의 성 이런 뜻입니다. 책. 그러니까 이 성은 고문서가 많이 보관되어 있던 도서관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은 가나안은 일곱 족속이 주로 다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크게 보면 다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끼리 맺었던 조약이나 약속들을 보관하는 곳, 혹은 책이나 공문서들을 보관 내지는 발간하는 그런 장소로 쓰인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쳤습니다. 물론 산에 있는 곳이니까 놓치지 않고 치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이 기럇 세벨을 치는데 봐보세요. 여러 유다 민족 중에 갈렙이 또 나선다는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본인이 받은 성은 헤브론이잖아요. 나머지는 유다 전체니까 본인이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갈렙이 나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다 나서지 왜 또 기럇 세벨 유독 여기 나서는 걸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이렇게 주도한 다음에 여기 목을 건 것처럼 내 딸을 주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죠. 여기에 갈렙의 영적인 안목,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전쟁만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 근래 우리가 사상 전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면 오늘처럼 서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때 당시 누가 얼마나 책을 보고 얼마나 무슨 책을 많이 써냈겠습니까? 이 고대 책이라는 이런 문서 기록 자체가 희귀한 시절인데 톱판에 쓰거나 아니면은 나무 껍데기나 쓰거나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책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책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문서들,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하나로 끈끈하게 묻혀 있게 된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영의 전쟁이라 하죠. 갈렙은 이 가나안의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곳, 또는 이 마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쳐 없애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생각이 가난화되기 쉬운 것, 여기 있는 글들을 본다거나 여기 있는 문자를 본다거나 여기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죽어도 대화를 보면 생각이 뺏겨서 가난화되기 쉬운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자, 이래서 기랴세벨을 치는데 이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산에 있는 아주 치기 어려운 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이 누가 기랴세벨을 치겠느냐, 저 성을 쳐서 취하는 자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무지하게 싫어한 법이에요. 막 아버지가 막 딸을 그냥 막 함부로 쫙 줘갖고 씨 보내줘버려요 막.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낮은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시각을 볼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악사 입장에서도, 고대 관념에서 악사 입장에서, 갈렙의 딸 입장에서도 이 성을 칠 정도의 위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싫어할까요? 아니겠죠. 예, 말 그대로 요즘 말하면 출세한 겁니다. 예? 한 성을 친 영웅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갈렙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를 이끌 용사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렙이 힘이 없어서 헤브론도 못 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갈렙 입장에서는 누군가 정말 자기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러나기를 바랬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냐 하고 물어봤던 것인데, 조카인 동생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가 조카인 온니엘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여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했습니다. 자, 이 조카가 기랴세벨을 점유하고 사촌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온니엘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그렇죠? 급격히 타락하여서 바알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자들에게 고난을 주사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팔아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3장 7절, 8절, 9절, 10절 보면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가에 세웠다 했어요. 사사의 기능은 뭐라고요? 역할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물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구원하는 자가 사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가 온니엘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 보세요. 그 사사들은요, 여기에 첫 번째 사사의 조건 내지는 그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 악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져서 가능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오합지졸 데리고도 저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승리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신학자들은 죄송하게도 진짜 신학적인 틀이 있어요. 얼마 전 어떤 신학자가 들어갔는데 그러다고 신학자들 대화에는 그 세계에서의 사고의 틀이 있고 언어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여러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지파별로 싸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저 위쪽 지파를 치면 위쪽 지파가 싸우고, 아래쪽 지파 아래쪽 지파, 아래쪽 대적이 아래쪽 지파를 치면 이쪽이 싸우고. 그래서 참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지파별로 너무나 그 이기적으로 말이죠. 다른 지파가 침략을 당하면 안 도와주고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에 더 힘들었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에 만연한 탓에
이방 민족의 침략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일부가 힘들었던 것이다. 어느 지파만 힘들었고 다른 지파는 괜찮았고 또 다른 지파가 힘들었고 나머지 지파는 괜찮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이 악사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디 가서 삽니까? 15절 보세요. 남방으로 보내신 이렇게 되어 있죠. 네겝입니다. 유다 맨 아래쪽입니다. 온니엘이 유다 맨 아래쪽에 사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꼭대기 위에 있죠. 그러면 꼭대기 위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디부터 치겠습니까? 유다부터 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위에 스불론, 납달리 이런 데부터 치겠습니까? 위쪽부터 치겠죠. 근데 맨 밑에 있는 온니엘이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사사시대도 초창기에는 지파불문 하나님께 세우시면 아래에서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모스가 저 북쪽 올라가듯이. 그래서 자기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힘써 싸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지만 이런 구원자로 보이고 사사가 모이라 해도 안 모여 이제 잘. 왜? 우리 지파는 괜찮거든. 바다 쪽이 쳐들어서 내륙 쪽은 괜찮다 이 말이지. 북쪽이 쳐들어서 남쪽 우리는 괜찮거든.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 구역이 있었던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4대가정씩 혹은 5가정씩 묶여 있으면 자주 돌아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 보세요. 남녀 성교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가 적혀서 그렇지.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한 성교당 30-40가정씩 돼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우리 성교의 조직이 남녀 성교 조직이 실제로 구역 조직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를 못 느끼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커져버리면 어렵습니다. 임원들끼리나 자주 만나고 서로 대화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래도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찾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의 역할 내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사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일반 신학자들은 너무 후반기에 있었던 쪽을 집중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시작은. 자,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민족의 위기에서 아무나 나선다고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때 갈렙의 사위요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이 사사가 필요할 때, 즉 구원자가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요. 쓰임을 받았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무 불만이나 의심 없이 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날 봐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공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 때 이겨보려고 왕을 세운 건데 그게 제일 큰 이유인데 이 인간은 농사 짓는 건 맞는데 전쟁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웃었다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연전연승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울을 비웃었냐? 그럼 목을 쳐버리겠다고. 막 사람들이 이제 광기에 서리하고 막 나서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나요?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고 말리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없어서 사울은 신임을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각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사가 쓰시면 단시일 내에 훈련은 안 됐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모여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웠던 아주 중요하죠. 온니엘이 헤브론에서
갈렙과 함께 싸웠고 기럇세벨을 점령한 데는 선봉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까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사사를 보고 마치 여호수아를 보는 것처럼 갈렙처럼 단방에 모여들어서 승리하고 그 땅에 평화를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초창기와 후반기는 또 달라요. 초창기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후반기랄수록 사사들의 질도 떨어지고 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얘기해 볼까요? 수는 적어도 옛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순도는 훨씬 높았어요. 진짜 잘 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았어요. 깨끗하게 불순물 제거하고 부어낸 은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수는 많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가졌어요. 목사 수가 몇 명이냐, 통합청 목사가 몇 명이냐, 합동청 목사가 몇 명이냐, 감리교 목사가 몇 명이냐, 목사 수를 얘기하는데 통합 합동 이 두 교단은 10,000명이 넘어요. 제가 본 기억이 맞으면 11,000명, 12,000명 막 이래. 엄청나게 많죠. 잘못 봤나? 1,000얼마인가? 아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수가. 감리교가 한 8,000명. 혹시 제가 동그라미나 더 붙였으면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것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수를 믿는 수도 얼마 안 됩니다.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목사 상당히 많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네. 제가 목사들하고 같이 세상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목사들과 대화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진짜 개떡같이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숫자에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이름 싹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사사의 초창기였고요. 이제 악사가 이렇게 용맹하고 하나님의 훗날 쓰실 만한 훌륭한 사람 온니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는데 제가 쭉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를 하냐면 뒤에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사사시대에 대한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약간의 그런 그들만의 이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교정해 주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쭉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했어요. 자, 아까 남방이라고 그랬죠.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 없는 땅이 많다고요. 거기는 목축이나 할 때지. 그런데 악사는요, 뭔가 좀 생각이 달랐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구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밭이 있는데 밭을 달라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남편에게. 물론 히브리어에는 그 이런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맥락적으로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가서 장인어른이자 삼촌인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좀 달라고 해라. 자,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이 장인어른한테 가서 밭을 주십시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왜 헷갈린지 알아요. 보세요.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이거 누가 내린 겁니까? 악사가 내렸죠. 악사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밭 달라는 소리 누가 한 거죠? 악사가 한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더 문제는 그 밑에 가면 뭘 원하냐 했더니 샘을 주소서. 이 뭐예요? 밭을 구하지 않고 샘을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 보고 가서 말하라더니 자기가 가서 말했네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죠?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누가 청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상상력이 빈곤한 게 항상 문제가 있죠.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봐보세요. 남편에게 청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밭을 좀 달라고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가서 말한 것은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밭을 구하자는 건 이미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이 문맥을 읽어드릴게요. 악사가 집을 떠나갈 때 히브리어 말대로 보면 킹제임스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를 움직여. 자기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처음에 그런 마음 없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밭이 필요하다. 아버지한테 밭을 좀 달라고 하지 않을까. 남편도 동의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허락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밭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챙겨가지고 나귀까지 올라탔어요. 나귀까지 올라타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아차! 아버지의 밭을 주소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밭이 1, 2푼짜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지역 그 남방 땅에서 밭이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지금 할 거 다 챙겨놓은 다음에 뭐 하나 열쇠 하나 깜빡 잊고 나온 것처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깜빡 잊었는데 밭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큰 부탁이기 때문에 사려 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어른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일은 이미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간을 하려고 이제 짐 다 받고 짐을 다 챙겨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말뜻이 그렇다 그래요. 우리 저기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 보면 나귀에서 내림에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의 그 어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귀에서 떨어지듯 내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급하게 가려다가 급하게 내렸고 나귀에서 미끄러시 내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 내리는 그 자세가 여자가 나귀에서 미끄러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쿵 내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은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약간 의역을 했는데 나귀에서 떨어지듯 내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까지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 어감이 이게 무슨 승마 선수가 되는 것처럼 딱 내려서서 이런 게 아니고 서툴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시 거의 떨어지시게 내려가지고 거의 주저앉듯이 이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복을 빌 때는 보통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였다는 겁니다. 떨어지듯이 나귀에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그대로 미끄러시 내려온 다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죠. 이게요 악사의 지혜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급한 일이라는 걸 알고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 말하는 어감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네가 지금 뭐 하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니까 딸이 그 순간을 놓지 않고 아버지요 나에게 샘도 주십시오. 물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샘물이죠. 좀 그런데 샘물은 떠줄 수도 있잖아요. 샘을 달라는 거죠. 샘에서 나온 물을 한 바가지 떠달라는 게 아니라 샘물 한 바가지 주시오 이건 아니고 근데 물샘은 한 바가지 안 되죠. 물이 나오는 샘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물샘 옛날 버전이 좋아요. 물샘을 주십시오. 물이 나오는 샘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큰 유명한 샘 두 개를 줍니다. 자 보세요. 밭을 받았죠. 이래서 우리가 밭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밭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은 그 생명줄이란 말이죠. 악사가 이 물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밭을 받아버린 상황에서 또 염치없이 똑같이 가가지고 아버지 그런데요 샘도 좀 주십시오. 이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출가해서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잘 가라 내 딸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순간에 갑자기 딸이 돌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한 마음에 그래 네가 뭘 원하냐? 이랬으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하소서. 거기다 무릎을 꿇고 딸이 갑자기 말이죠 떠나는 마당에 아버지의 축복을 빈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복을 주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아버지 그냥 빵 사먹게 돈 좀 이거 말고 아버지 저를 축복하소서.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때요? 첫 마디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안 줄 것도 줄 수밖에 없죠. 딸 시집 가는데 그거 안 줘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샘을 주십시오.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두 샘을 얻어간 거예요. 참, 악사가요 훌륭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땅에 물이 없으면 밭이 무슨 소용입니까? 육이 살았지만 영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이 말라가는데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찌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이 영적 교훈을 얻으려면 이 말씀들을 더 보라 그랬어요. 깊은 차원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요 값없이 진짜 은혜로 와서 물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에도 물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지에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기 바로 직전에 뭘 외쳤냐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은 물을 부으면서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율법을 한 해 다 읽고 다시 읽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자, 마치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생수를 구하듯이 갈렙에게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저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이렇게 어둠이 주장하고 있던 다윗의 옷을 뺏는 예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다 했잖아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보면 갈렙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그에게 악사는 그가 줄 수 있는 복을 다 구했어요. 말하자면 갈렙이 갈렙으로서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복을 악사는 다 구했고요. 갈렙은 다 줬고요. 악사는 다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셈을 구하는 악사와 온유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를 보고 광야에 있었던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살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왜 살았는지 알아요?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악사가 시집 갈 때 뭡니까? 지창금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욕심을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악사는 다음 세대 왜 우리 하냐면 온니엘이 그냥 욕심만 탱탱한 여자만 살았으면 사사 못 됩니다. 이거 부부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의 때 읽어드렸는데 J.N. 하이랜드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 시대의 도덕적인 영적인 용량이 큰 형제들이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 스케일이 작은 사람들, 이 가슴통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왜 큰 인물이 안 나오느냐? 누군가가 잘 지적했듯이 그 뒤에 경건한 아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보온달도 말이죠. 낭랑공주죠. 예. 평강공주. 예, 맞아요. 옛날 게임에 낭랑공주, 당랑공주. 평강공주. 예. 평강공주만 있어도 바보온달이 온달 장군이 됩니다. 한숙봉이 어머니만 계셔도 한숙봉이가 명필이 됩니다. 훌륭하고 경건한 아내가 있으면 경건한 남편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용맹하게 선 장수 같은 남편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악사는 개인적인 물질적인 욕망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거인인 아버지를 보고 컸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을 다 받고자 했고 그 복을 간직하고 그 집을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온니엘은 욕심 많은 아내 똑같이 부부는 닮아간다고 욕심만 이렇게 큰 나이 든 영감이 되지 않았어요. 온니엘은 나이가 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양반도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주 젊은 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흐를 동안에 온니엘이 뭐가 쌓였던가요? 하나님의 영은요 더러운 자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불러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니엘과 악사는 가정생활도 굉장히 경건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갈렙의 집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악사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악사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먹을 거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렙을 따르는 그 집으로, 똑같은 믿음의 집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갈렙은 그에게 복을 구했던 겁니다. 즉 갈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악사가 출가한 후에 셈 하나 팔려고 작정을 하면 그거 하나 못 파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부 불에다가 셈 하나 팔려면 팝니다. 밭 하나 살려면 산다고요. 그거 못 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현실을 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것을. 자, 우리가 조금 하나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을 얻지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땅에서 도시들, 마을들을 제비 뽑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레위 자손 중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 하는데 이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호수아 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헤브론 갈렙이 애쓰고 점령해 놨는데 그 누구한테 내줬다고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에 내주고 그 주변 땅에 갈렙의 집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레위 자손에 줬어요.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 중에 그핫은 누구냐면 고핫, 모라리, 게라리, 게르손 이 세 집이 있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지고 포장해서 운반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뭐 꼭 나누지기는 그렇지만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 최고의 경건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착장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뭘 읽어낼 수 있습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 이웃으로 누가 왔다고요? 가장 경건한 무리가 이웃으로, 이 사람들이 갈렙의 이웃이 믿음과 경건이 함께 있단 말이죠. 멋지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불경건한 사람이 끌어요. 경건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좋아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믿음을 부른 갈렙의 집을 여호수아 사사기 2번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갈렙의 행적을 2번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 기록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야 되냐, 즉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봐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를 가장 온전하게 보여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말하고 이 여자를 말해야 복음을 들은 내가 진짜로 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 줄 아는 겁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갈렙을 봐야 우리는 믿음을 보는 것이고, 갈렙을 봐야 거룩한 사람들의 비전이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갈렙 이야기를 정도 읽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을 볼 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즉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내가 또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하늘로부터이지만, 잘 보세요. 이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믿음의 근본은 하늘로부터이지만 믿음의 삶은 땅에서 찾아 배우십시오. 너희보다 앞선 자들 뒤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땅에서 찾으세요. 믿음의 시작, 근본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음의 삶은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땅에서 찾아 배우세요. 주기철 목사한테 배우세요. 우리 달려보면 순교자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배우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입다, 사무엘, 베드로 배우십시오. 갈렙, 온니엘, 악사기도 배우세요. 믿음의 싸움과 또한 믿음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승리를 갈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받은 걸 취하겠다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념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록이 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뭐 그들을 숭배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바 배워할 건 반드시 배우고,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복은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은 욕심 있게 얻어 가셔야 됩니다. 훗날 다윗이 첫 도읍으로 헤브론을 정한 것을 보십시오. 유다 산지 또는 유다 평지에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에 도성으로 삼아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갈렙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레위인 중에 고아자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보세요. 이게요,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머리 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누가 머리가 됩니까? 믿음 있는 자죠. 최근에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2000년, 예수님 사후 2000년, 승천 후 2000년 동안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룩 하바베쉔 아도나이 말락 이스라엘 예수아, 말렉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아. 우리 그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이죠. 이 다윗의 자손에다가 예수 이름을 넣어요. 이스라엘 왕 예수요.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예수. 옛날에 불렀던 건 너희가 모르고 불렀고 다시 알고 제대로 부르면 온다 그랬죠. 그 일이 올해 처음 있었어요. 얼마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부르면 온다는 그 노래를 이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메시아닉 주 목사들과 성도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어느 한 산에서 천막을 치고 처음으로 찬양 집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부르지 못했던 이 회개기도 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그 고백을 하면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왜 거기 모였을까요? 왜 거기에 모였을까요? 예루살렘하고 왜 얘기가 있을까요? 그건 그들에게 아주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리포터의 말은 이랬습니다. 옛적에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시온산 곧 다윗성으로 옮길 때 중간에 한번 섰답니다. 중간에 한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헤브론산이랍니다. 바로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산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에 법궤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셔 주신 땅,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종살이를 겪은 남이 있지 않고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 차지했고 하나님이 믿음의 삶에 허락한 땅입니다. 다시 다윗을 예표한, 아니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예표한
다윗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집안이 머물렀던 그 땅이에요. 법궤가 하필이면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땅에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알고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느 한 땅이나 어느 한 인물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대로요, 악인이 악을 행한 것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마라. 다 기억한다. 그 자리는 옛적에 나를 대적한 애굽의 왕이 앉았던 자리고, 하만이 앉았던 자리고, 사울이 앉았던 자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앉았던 자리다. 네가 왜 거기 있냐?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갈렙이 털을 잡았던 곳, 제사장과 다윗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거룩한 이웃들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로 우리가 갈렙과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불순종하고 변화된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면 믿음이 서려있는 그 장소에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앞선 세대, 내 부모 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영적 권위자가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보면 그의 복을 구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사무엘서를 보지만은 진짜 표현하자면 제사장답지 못한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 그러니까 한나에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에게 악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하되 거룩함을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나후에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이 땅의 거룩함이 절대로 더러운 것을 오염되지 않냐고 네가 이 땅을 신발을 벗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발을 벗고서 주님을 만나는 땅으로 내가 있는 그곳들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